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한 1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인 그 지지를 받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또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모든 일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연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책방에 가보면 이 긍정적 사고에 관련한 책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고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이 크리스천들도 이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의 첫걸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을 실행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간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거실에 자기 일하는 그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쓰인 그 액자를 다 걸어놓고 매일 아침 큰 소리로 그 글을 읽으면서 힘내자, 힘내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기뻐했습니다. 낙관적이었습니다. 모든 형편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한 형편과 현실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언제나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었고, 또 지금은 그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전에도 물질로 협력한 적이 있었고, 그들은 항상 그 풍족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일에 힘을 썼던 아주 귀한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것,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돈을 보내서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그것을 주목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항상 그들이 자신을 염려하는 마음이 이제 그들 안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다른 교회들은 이제 바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돌보고 그를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아직 어려서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라가면서 믿음에 서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은 도저히 감사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나 낙심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항상 두들겨 맞는 곳이 감옥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뭘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더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며 실망하고 낙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싹이 트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곳에서 이제 믿음이, 그 사랑이 자라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하기 힘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내가 잡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의 상황을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고 바울이 갇혀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에 따라 이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헌금을 보내와서 내가 고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헌금을 보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함으로 열매 맺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2000년 전의 상황, 그때를 돌아보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쓰여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입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함으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선한 일만 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건강, 그의 투옥의 상황, 재정, 외로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만족할 수 하는, 정말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편지를 쓰면서 의뢰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함, 궁핍함, 배고픔, 이 모든 것들 이미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낮아짐 속에서 풍부함을 경험했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물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배웠던 것은 아무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들어도 결국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나만 혼자 내팽개쳐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스스로는 내가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부보다는 궁핍함, 배부름보다는 배고픔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자주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두들겨 맞을 때도 여러 번 있고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있고 강도를 당할 때도 있고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바울은 풍족함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울은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끝날 때가 되면 사례를 아주 두둑하게 받고 이런 삶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결국에 가서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조그마한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다고, 내가 만족한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자신이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싹을 틔워서 그 성도들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비천하고 궁핍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깨닫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난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무 궁핍해. 필요한 것 투성이야. 혹시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시카고로 온 곳이 아니라 미시시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은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미국에서도 가장 시골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인이 없다 보니까 한인 마켓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콩나물 한 봉지가 이 스테이크보다도 더 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아틀란타에 놀러 가게 되면 그분이 갔다 오면서 이렇게 콩나물 한 봉지를 이렇게 사다 주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카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한인도 많고 한국 식당도 있고 마켓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카고는 진짜 갈만한 식당이 없네. LA 가면 참 좋을 텐데 거기 먹을 게 너무 많다는데 뉴욕에서 내가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LA로 이사 간다 하더라도 아마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족함을 모르고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옴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긍정적 믿음의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 all thing, 이것을 말한 것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 그리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말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쉬지 않고 한 주에 70시간, 80시간, 100시간도 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골프를 치면 20언더파도 내가 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비천하게 되거나 풍족하게 되거나 굶주림에 직면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 입술로 되뇌는 긍정적인 사고, 내가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시카고 지역에는 기찻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찻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 기차가 마침 지나가게 돼서 거기에 걸려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10분 이상도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화물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화물칸이 지나가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화물칸을 셉니다. 보면 적어도 어떤 때는 100개 이상 그 화물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차에 매달린 화물칸들, 그 수가 100개, 200개 아무리 많아도 그 스스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화물칸들이 기관차에 연결되어야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면 아주 1cm라도 1인치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싣고 그것을 나르기 위해서는 그 화물칸들은 기관차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기관차의 그 강력한 힘이 그 많은 화물차를 힘차게 달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을 새롭게 싹트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기관차에 매달린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인내심을 통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옴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사고, 그의 긍정적인 믿음은 그 헛된 교만함, 자만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믿음에서 나온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힘과 필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긍정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자족하는 삶,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것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인내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